욥기서 31장 말씀입니다. 이제 욥의 마지막 그 독백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욥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내용인데, 욥은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이야기 말고 혼자서 그냥 얘기했던 게 3장에 한번 나오고, 여기 29장에서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이 이렇게 쭉 처음에 얘기했던 것부터 독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이 마지막 대화를 쭉 살펴보면 욥의 신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성장했다. 최종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장과 비교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3장에서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지옥에 가고 싶다. 빨리 죽여달라. 이제 이런 독백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친구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얘기 듣고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 막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죄를 졌는데 고난을 받는 것인데 어째서 그러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욥이 내가 죄를 안 졌는데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마지막 독백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29장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잘 되게 해주셨다 하고 일정 부분 감사를 했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서 잠깐 30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1장에서는 그렇다고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욥이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 죽여달라, 뭐 생을 끊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31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죄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그 삶을 하나씩 다 이제 회고하면서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무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 이제 나타나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 무죄하다.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법정에서는 증인이 없으면 내 스스로 내가 사인해서 내 스스로 서명을 해서라도 보여줄 테니까 나는 무죄하다. 이것을 아주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라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고발해봐라. 뭐 이렇게까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내가 만약에 이랬다면 나는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살아온 삶이 실제로 그랬던 것이죠. 욥은 나는 여인들에게 뭐 눈길을 주거나 그런 음란한 눈길을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속인 일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불쌍한 사람들 고아도 도와주고 과부도 도와줬고 나그네도 도와줬고 이런 자기의 그런 한 일들을 지금 쭉 회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태도가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이거 뭐 아주 이해할 수 없고 이럴 때 그냥 턱 자포자기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뭘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차라리 고통을 면하겠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데려가십시오. 그런 태도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자살하는 거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고 자기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기력하게 생을 포기하는 이것은 범죄요, 또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히스기야가 하나님 심지어 너는 이제 죽는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통보를 해주셨을 때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생은 과히 아름다운 생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런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38장에 나오는데 잠시 이제 32장부터 37장은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욥이 한 고백을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 엘리후라는 사람의 얘기가 이제 쭉 이어지지만 그건 이제 잠깐 중간에 들어왔던 얘기고 실제로 이 욥의 마지막 독백 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욥처럼 이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고 매달리고 하는 이런 태도가 바람직하다. 야곱이 그런 여러 가지 욕심도 부리고 했지만 그래도 그가 에서를 만날 것이 두려운 가운데에서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그렇게 놓치지 않고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래 네가 이겼다. 너 이름도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을 바꿔라.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바꿔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욥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무죄한 삶을 살았지만 그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했던 이런 죄악을 또 범했어요. 그죠? 고난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회개의 부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죄를 계속 그것만 주장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에 욥이 42장에 가면 자기 죄를 또 일정 부분 다시 회개하고 완전히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의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태도를 우리가 장려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대답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간절한 이 태도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